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같이 봅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은 구브로 섬에서 자라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충성한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착한 사람 바나바 이런 제목으로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바나바같이 착한 사람이 되고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했어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대표로 보냈거든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런 일을 바나바에게 맡기지 않지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얼마나 바르게 착하게 살았던지 온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께 인정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일러 말씀하시는데, 자 1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성령님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도 잘못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사람에게 인정 못 받거나 사람 앞에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정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이 계산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1달란트 맡은 종이 왔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충성 안 했느냐? 악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충성 못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충성하게 되고 착한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 못됐대, 저 사람 악하다, 그 소리 들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받아 거듭나서 성화되면 먼저 마음이 착해져요. 그리고 말이 착해져요. 교회를 다니는데 막 욕을 잘한다,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은 그 말이 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행동이 착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착하고 말이 착하고 삶이 착해야 칭찬을 듣지, 악하면은 지탄받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의 잘잘못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바나바같이 은혜받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 정말 착하게 산다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은혜받고 사람이 거듭나고 착하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작은 예수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착한 사람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느냐? 첫째는 건의하는 일을 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건면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 자,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건면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건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이유가 안디옥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는데, 바나바가 와보니까 정말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있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정말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건면했다는 거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나바의 이름 뜻이 건의자라는 뜻입니다. 건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고 남들에게 용기를 주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의 이름은 원래 뭐냐? 요셉이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 건면 잘하고 위로를 잘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별칭으로 붙여진 이름이, 별명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뜻이 뭐냐? 건면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 정말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 열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은 남편한테, 아들한테, 아내한테, 부모한테 열받도록 만들고 막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까운 사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잘한 거지요. 악한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지만은,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가슴 아프게 하지만은, 착한 사람은 위로하고 건면하고 남을 칭찬하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스펠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시각 장애자가 있었는데, 남이 자기 약점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이 시각 장애인이 찾아가서 나는 이렇게 장애를 가졌는데도 이렇게 기쁘게 사는데 왜 형제는, 왜 자매는 이렇게 슬프게 괴롭게 힘들게 사느냐고, 그렇게 건면을 하면 감정이 진정되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죽었으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쫓겨났고 사탄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 가운데 탤런트 김원희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분이 김원희 집사님입니다. 유명한 탤런트인데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뭐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힘드니까 엄마가 마음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으려고 갔어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들다. 그래서 약을 돌라 그랬더니 약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럼 교회 한번 나가보실래요? 교회 한번 나가보시지요. 조금 약을 지어주면서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엄마가 교회를 나가니까 딸이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된 거죠.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2009년도에 은혜 받고 변화가 됩니다. 주일에는 녹화도 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남편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시부모님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사를 안 지내고 추도 예배를 드릴까 3년 동안이나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삿날 시아버지가 전화 와가지고, 원희야, 오늘은 성경책 갖고 오너라. 그래서 성경책 갖고 갔더니 제사상을 쳐놓고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너 방법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온 식구가, 참여한 성도들이, 그 가족들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읽게 되고, 큐티를 하면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IT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IT 선교를 하면서 IT에 아이들이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고생할 때에 17명이나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17명 아이들 수술하면 수술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자기 혼자 다 한 것은 아니에요. 많은 동력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병원에서도 도움을 줘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니까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선한 일 할 줄 믿습니다. 건면하고 위로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살고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할 때에 하루는 출타하고 오니까 그의 부인이 병풍을 쳐놓고는 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는데 곡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죽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느냐고. 당신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 왜 이렇게 좌절하고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고. 그때서야 루터가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나바같이 정말 내 하나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을 뿐만 아니라 남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니에요. 세계 모든 성도가 정말 바나바같이 권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정말 이웃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건면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는 것, 이게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바나바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았어요.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인간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십니다. 선의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한테 쓰임 받지 못했다면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 그 기관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기관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때문에 회원들이 상처를 받고 안 모이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질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주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 많으면 시끄럽고 부흥이 안 되고 착한 사람이 많으면 은혜롭고 부흥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먼저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달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엄마가 감기 걸려서 젖을 주면 아이가 감기 걸리고, 엄마가 영양 있는 음식을 먹고 젖을 주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은 엄마가 병들면 아이들도 약해질 수 있어요. 찬 우유를 먹이면 아이들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교역자들,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부응할 수도 있고 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교인이 있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26절 하반절 말씀같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교역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대로 안 살면, 지역사회에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으면 교회는 부흥 안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먼저 믿는 우리 때문에 교회로 나오게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배운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26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 말씀을 막 가르쳤는데 교인들이 말씀대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세영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려면 세영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껍데기로만 세영교회 집사고 세영교회 교인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수밖에 없어요. 참 알곡이 되어야지 말세에는 쭉정이 되면 안 되고, 곡식이 되어야지 가라지가 많으면 교회는 부흥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은혜 받아야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새벽까지 히브리 11장 믿음장을 강의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니엘이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믿음 지키다가 톱에 개어 죽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들은 한 시대에 믿음 잘 지키다 간 사람들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는 일꾼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됐지만은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되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구경꾼이 아니고 교회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 대신에 바나바같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 한 번 24절 읽겠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옛말에 일불살육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가 잘못된다는 뜻입니다. 믿음 없이는 만사가 그릇되고 잘못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이 영과 육의 결국은 종말은 비극이거든요. 바나바가 누구냐?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마가의 엄마가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디서 탄생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됐는데, 바나바가 언제 성령 충만 받았느냐? 누나 집에서, 조카 마가의 집에서 기도회를 가질 때에 거기 와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누구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특징은요, 막 주의 일 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일 하고 싶고 특징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 일에 빠지고 예배도 빠지고, 예배도 늦게 와서 구경꾼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제대로 안 하고 헌금도 안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보면 부실하게 드리고 가는,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정말 주 앞에 충성하고 싶어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죠.
자, 29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에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전달하게 됐는데 이 바나바가 거기에 앞장서서 일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 자기 논밭을 팔아가지고 뭐 했느냐,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구제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일하는 거, 주일 하는 거,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하고 싶어서 충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학생회 때 은혜 받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회 가지고 초정 치면 아이들이 옵니다. 찬송 인도하다가 나와서 제종 치고 주일학교 사회하고 설교했는데, 그러다가 신학 가가지고 전도사가 되니까, 교육전도사가 되니까 이름만 바뀐 거지 이때까지 해오던 거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주일학교 인도 잘한다는 소문나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오라 그래서 35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가서 전도사 때에 일을 했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신앙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보상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무거동에서 신정 3동까지 하루에 9번 새벽부터 저녁에까지 거기에 성도들 태우면서 설교 다 하고 인도했는데 즐거워서 했지 마지못해서 학질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차량부로 봉사하든지 재정부로 봉사하든지 주방에서 봉사할지라도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이 신바람 나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정말 하고 싶어서 일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1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다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는,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13장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선교하라고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선교하게 되었는데,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였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되는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해도 꾸벅꾸벅 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시험에 들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요사이 새벽 기도가 3시 45분면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학생회 때에 새벽 기도를 뛰어다녔는데, 하루는 경북 의성에 눈이 와가지고 막 푹푹 빠지면서 교회 갔더니 집사님도 아무도 안 나오시고 학생 하나만 앉혀놓고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데 전도서 3장을 읽고 설교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즐거워야 되는 거지 기도가 고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기도해야 그 맛을, 기도의 맛을 알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 일 하고 싶어서 주의 일 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음악가 건상수 씨는 성가대 지휘를 갖다가 50년 넘게 성가 지휘를 했어요. 22살에 지휘를 해가지고 70이 넘도록 고령의 나이에 지휘하시다가 충성 봉사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데, 그분은 예배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연세대 총장으로 지났던 송자 총장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송자 교수신데 총장입니다. 연세대 총장으로 지나신 분인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장로가 되고 총장이 되었어도 고령의 나이에 찬양대석에 앉아가지고 찬양대로 봉사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물론 총장하는 일도 귀하고 박사학위 받은 것도 귀하고 장로님 되신 것도 귀하지만은 그는 장로님으로서 교회의 찬양대의 고령의 나이에 찬양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가셨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일 하고 싶어 사는 것이고 기도하고 싶어 사는 거지 맞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겁니다. 자, 11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했고 1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 13장 2절 주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 시키는 일이 뭐냐? 성령이 시키는 일이 선교였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게 되고 1차, 2차 그러면서 바울은 4차까지 선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순교했고 빌립 주사가 전도에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살렸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 최건능, 원래 본명이 최봉석입니다. 그런데 하도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최건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최봉석 목사님 사진 한번 보십시다. 이분이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6살에 평양 감사 비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찰직을 맡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34살에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죽는 꿈을 꿉니다. 벼락 맞은 꿈을 꿨는데 그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교회를 70력이나 넘게 세우고 그의 외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최봉석 이름이 원래 최봉석인데 최건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최건능으로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해서 억지로 체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 정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 전하는 성령 충만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권력이 부럽지 않고 빌 게이츠의 돈이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내가 행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성도 됩니다. 행복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다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 어떤 일 했느냐? 건의하는 일, 건면하고 위로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기관이 부흥해야지 나 때문에 기관이 부흥 못하고 교회가 부흥 못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다면 불행입니다. 성령께 쓰임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아야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봉사하고 싶어 봉사하고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고 싶어 전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